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행복하죠. 어쨌든 여러분의 얼굴은 사실 이 시간에 고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거스람 깨트리기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것을 이 목적을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정확한 관역을 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나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보다 더 정말 값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그러한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결코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제한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에 함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너무나 똑같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여정 속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갖가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오는 슬픔, 아픔, 그리고 외로움까지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그 육신을 깨트려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그 진리를 모르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고집스럽고 그리고 교만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그리고 살인하며 시기, 미움, 다툼, 분열 너무도 더럽고 폐역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요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어디에 맨 처음 그 육신이 누워주셨습니까? 어디죠? 예? 모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한 곳은 말 구유에 누워 계셨죠.
왜 예수님은 물론 마구간에 계셨으니까 말구유통이 말의 먹이통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침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인격이 무너진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 근데 짐승은 안 그런데잖아요. 짐승 욕하지 말래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신 것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말구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패역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주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시죠? 혹시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도 없이 그리고 슬픔도 없이 그리고 어떤 뉘우침과 돌이킴도 없이 우리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성찬을 떼지는 않았는지, 그 떡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내 앞에 온 성찬을 그냥 하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관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헌신의 삶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마땅히 주님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살리고자 했던 그 내 영혼을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그릇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 그리고 내게 속한 그러한 것들,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죠. 원수는 우리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며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자꾸만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미혹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겉사람이 깨트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헛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공동체에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영혼에게 나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의 육체만 사랑하고 육신만 사랑하고 있을 때 내 자녀의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당신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아직 여러분은 미완성이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보고 대라고 하면 나한테 그런 것이 있나 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이런 성품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내게서 분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대신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참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억울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늘 억울하고 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참아지지 않고 상처가 되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하나님, 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토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 겉사람이 깨트려질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져가십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상처받은 것으로 그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이 쓴뿌리의 쓴물들을 흘려보내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가증하지 않느냐. 저는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순간 성령의 계시가 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드리는 이 수많은 이 말들이, 이 기도들이 하나님 정직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직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복종시키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바로 그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환경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깨트려짐을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외부의 일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부딪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가십니다. 근데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혼나는데 우리가 혼내켜도 혼나지 않아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깨지라고 부딪혀주는 현실들을 나를 깨트리는데 내가 주님께 순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피할 수만 있으면 다 피해가고 변명을 모든 갖가지 변명을 다 늘어놓고 그리고 절대 화살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괴로워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에 복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물이 덕지덕지 묻은 겉옷을 내 몸에 척 걸쳐 입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물이 덕지덕지 묻은 그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막 덕지덕지 입는 거예요. 껴입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계시가 오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냄새나는 거, 이 더러운 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최대한 그것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계시가 없으니까 그냥 그것들을 좋다고 끌어안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또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 가운데 만일 우리가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들을 낭비했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훈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최대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바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그 일에 대해 여러분, 입으로 불평하고 마음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순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옷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이런 것,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의 숨은 뜻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나에게 속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어도 그 숨겨진 모든 동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성령의 훈련을 받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들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집스럽고 패역함을 가지지 말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틀려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맞아요. 성령께서 정확히 우리를 일하셔서 만져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나를 감당할 수 없는지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는 희미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도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손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트려지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진 그 사람, 그 속사람, 여러분 영이, 여러분 겉사람이 깨어지면 흘러나올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진 여러분 모습이 전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속고 있는 거 많아요. 잘못 표현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여러 수단 중에서 이 성령의 훈련은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집회에 참석해서, 또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금식을 하든 여러분 그런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 그것은 최고의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은혜의 수단을 쫓아가노라면 우리가 주님과 얼마만큼의 길을 동행했는지, 함께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은 주님과 그 시간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추억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 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시간을 통과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시간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혹은 일터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들은 우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 이면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다루심을 받으며, 누가 나를 낮추고들랑 낮아지십시오. 누가 나를 욕하고들랑 욕을 그냥 들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나를 높여줘야 된다고, 나를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다 내 의견에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야곱 같은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설득되지 못한 채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지만 육신은, 이 겉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은혜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즉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로로 쓰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생각하는 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한복음 5장 19절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 하신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으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인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어지면 여러분 은혜의 통로들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주 잘 받게 됩니다. 근데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은혜의 자리에 가 있어도 잘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